오늘은 인물별 시리즈 중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인류의 바벨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은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성경의 본격적인 이제 사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누가 소개해주면 예수 잘 믿냐고 물어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에 꼭 그러셨다 그러셔요. 마지막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천국을 믿는가? 왜냐하면 현대의 기독교는 천국과 세상을 바꾼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오늘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이게 잘못하면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옆에 분하고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거룩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돌아가십시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려고 버티지 말고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을 주실 때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그 길에서 말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꿈이 무엇일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내 목숨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것으로 마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벨탑을 건축하는 게 인생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9장으로 끝나는 노아의 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 다음에 9장과 11장 오늘 바벨탑 사이에 10장이 나오는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계보를 소개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 다 심판하실 때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시대를 다 심판하실 때도 노아라는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족보를 계속 기록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족보가 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쫙 퍼져서 각기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11장의 시작은 그 민족들 중에 동쪽으로 이동하던 한 민족이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으면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11장 2절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절 시날 평지에 자리 잡은 민족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바벨탑을 읽어보면 다른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건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come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열 때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허물러 가자 그럴 때도 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밌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싸워서 약복강에서 겨루 이기지 못함을 알고 환도뼈를 치셨다.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덤벼든 걸 보니까 얘가 이번에 진짜 주님을 붙들었다는 걸 아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하느냐?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로 바벨탑을 짓냐면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져요? 벽돌로 짓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벽돌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흙으로. 벽돌은 뭘로 만들죠? 진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돌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자, 다시요. 벽돌은 뭘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럼 돌은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소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돌은 원래부터 돌이다. 하나님이 돌을 창조하시고 흙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돌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진 벽돌의 특징은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 예수님을 모퉁이 벽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이십니다.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리빙 스톤입니다. 리빙 브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산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천국을 지을 때 하나님은 precious stones, 정말 소중한 돌들로 하나님의 천국을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돌을 취하지 않고 벽돌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인간의 것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바벨탑을 수없이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바벨탑이 부러워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흉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얘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짓나 너무 높이 지려고 그러니까 주님께 막 올까봐 마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하나님의 이 정말 위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보러 오시는 것입니다. 측은해서 보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바벨탑을 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얘가 요즘 뭐 하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바벨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들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들의 문. 하나님을 빼는 모든 작은 스몰 갓, 작은 신들의 the gates, 문이라는 뜻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벨 사운드가 될 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벨은 신들의 문, 즉 모든 신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만 빼고 세계 최고가 되려는 바벨탑의 꿈을 꾸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바벨이라는 뜻은요,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confusion, mixed up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기들의 꿈을 짓는데, 건설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혼잡이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4절의 이 구절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바벨탑을 어떻게 짓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는다고요? 하늘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참 꿈도 야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건축학으로 말하면 언제 시대 얘기입니까? 원시 시대 얘기입니다. 그때 하늘에 이 탑의 꼭대기를 닿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게 꿈입니다. 최고가 되는 게 꿈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1등 안 해보고 싶었던 사람, 나는 1등이 정말 알러지다. 1등은 난 전교 1등 할까 봐 늘 염려했다. 우리는 시험 볼 때 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1등 하면 어떡하지?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높아지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소망 가지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부일 때 비극이 되는 겁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거기에 온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금메달을 따도 1등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저씨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욕망이 자기의 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하면 자기 마음 안에는 늘 공허감이 존재합니다. 마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부르짖음 같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로 자기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의 매혹 중에 하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불안할까? 무엇을 가지면 사람들은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높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자녀를 많이 낳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를 데리고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아기들이 이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안 들 때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울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얼른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젊어서 엄마가 애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애기 같은 엄마가 이 아기를 안을 때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부모를 의지하듯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구나. 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벨탑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평안할까? 높은 자리에 거하는 순간일까? 아니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지어놓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꿈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바벨탑을 건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뭐 위에다 건축하라냐면 믿음 위에 자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벽돌로 지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로 지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그는 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인데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바벨탑이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도시락을 들고. 이 다윗은 어리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해서 결국 사울 왕이 허락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 소년과 골리앗이 서로 나갈 때 누가 더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불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둘 다 불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자나 곰을 때려 눕혀본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 눕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나올 때 참 평안했을 것입니다. 쟤는 여러 손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면의 믿음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 옆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더 평안했을까요?
누가 더 평안했을까요? 끝까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평안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골리앗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런 사람이 없지? 왜 우리 집에는 우리 가문에는 저런 사람이 없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우리 가문에는 부자가 없지? 아직도 바벨탑을 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을 건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을 짓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욕망과 꿈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믿음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을 짓는 이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무엇을 하려고 짓고 있는가?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주 높이 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은 탑이 되게 하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마 한 5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50 넘으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음악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기타 좀 배우겠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는? 참 바이올린에게 참 죄송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요즘은 10대 아이들한테 중학교 가서 물어보면 소원이 뭐냐? 아마 연예인이 50% 이상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알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이거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또 찬양이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나보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게. 우리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간 찬양 사역자 중에 고용원 전사라는 전사님이 있는데, 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했죠.
1년 정도 마지막 해를 같이 보낼 때 교회 출석하다가 마지막 떠나는 전주에 찬양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원래 고 전사님은 노래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분이랑 교제하면서 자기가 지은 노래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짓게 된지 얘기를 하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은 언제 작곡을 했냐면, 자동차를 타고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 걱정이 돼서 내야 되는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게 두려워서 계속 불안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사와 곡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흥얼거리면서 적은 그 생각했던 노래를 작곡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전사님 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나이가 제 또래니까 부흥이라는 CD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공고를 나오고 대학에 공대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공부 체질이 아닌가를 알았대요. 그래서 예수단 대표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음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대표가 그만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음악의 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음악을 하면서 작곡을 한 모든 작곡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CD가 판매될 때부터 그 돈을 1센트도 자기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북한 사역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뮤직보다 그분의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돈과 유익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뭘까?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유명해지면 그 맛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은 유명해졌다가 추락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어 죽게 되든지,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탑을 지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감격스러운 선물이 아닐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오는 기쁨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낼 때 누리는 기쁨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한번 달려와서 주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시기가 나서 말했을 때 세례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내가 쇠하는 것이 기쁨이다. 왜? 나는 그분을 높이러 온 자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세우려고 그 기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불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감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저와 함께 우리 안에도 바벨탑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내 이름을 내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뼛속에 새기며 끝까지 걸어가는,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바벨탑의 이 꿈들을 매일매일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 4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란 말은 모여 살지 말고 쫙 흩어져서 이 세계 전체 하나님의 땅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이 드러나는 지구를 만들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제국이란 단어를 썼던 나라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옆에 대일본 제국. 여러분, 작은 나라들은 꼭 앞에 대자 붙이는 거 아시죠? 사람이 주도하는 제국이 건설되면 주변 나라는 수없이 많이 다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제국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제국은 모여야 형성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때 주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모여서 너희의 꿈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가 오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흩어져서 사람들이 통치하는 대국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읽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게 모여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바벨탑이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영원히는 못 살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편리한 게 무엇인가를 관심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 어딘가? 인간의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거,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거, 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나쁘지 않지만 어느 날 어느 컴퓨터의 유명한 회사가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으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평안을 넘어 기쁨을 넘어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서서 살게 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너의 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갈 곳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부르신 곳에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주님의 꿈을 가지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 바벨탑을 통해 두 가지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 come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쓰는 come, 자, 바벨탑을 짓자라는 come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come, 내려가서 쟤네들 흩어버리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니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come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지을 것이냐,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이 역사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여서 기도할 때 다 다른 나라로 말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질 때 질서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작은 바벨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바벨탑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는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낼수록 혼돈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수록 인생의 질서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갈수록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일수록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때 골리앗을 만나도 다윗은 안전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칼과 창으로 나오는 모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욕심의 바벨탑을 짓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위에 무너질 것 같은 바벨탑 위에 인생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져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인생들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수많은 문화가 흘러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물질이 전부가 되는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 복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